지난 목요일 대구 동남로에 어린이 대잔치가 있어서 우리 교회 유년 아동부 아이들도 참가했습니다. 어린이 잔치가 열리는 대봉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을 만나 격려하는 가운데 홍전도사님의 둘째 이한이가 저를 보더니 오늘 그림 그리기에 나갔는데 목사님을 모델로 그렸다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그래 무슨 그림을 그렸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한이가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말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저 가운데 망토를 입고 바지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라고 합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든 교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도행전 설교 모임을 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 전할 본문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역자 가정 아이들이 아빠가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설교 모임을 마치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면서 가까이 있는 중국집에 저녁을 먹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한이가 생각하고 저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한이가 전체 그림 분야에서 은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예수동행 일기에 올렸더니 이성우 집사님께서 댓글을 다시기를 목사님 슈퍼맨 같습니다. 저를 모델로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장면 한 번 더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린이 대회에 가니까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하민이가 저와 선생님이 앉은 자리에 오더니 이 손에 이 종이에 끼우는 크립을 하나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 크립을 영어로 말하면 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 뭔가 한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민이가 대답하기를 크립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민이가 또 문제를 내면서 로봇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 같이 재빨리 로봇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크리스찬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을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무엇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IAN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 원하는 사람, 삶의 목표와 이유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본문 속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1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했습니까? 성도들에게 권한 말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이 말은 원래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지가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여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라버리고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요, 죽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메마르고 시들고 열매가 없고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진단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버려져서 마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우리 인생이 말라갑니까? 왜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감당할 일들이 많아서 힘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판단은, 우리 주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원인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주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있기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때마다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생이 메마르고 시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그 반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인생은 살아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때마다 맺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질그릇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피곤하시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시다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주변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예수님 떨어지면 내 인생 말라버리고 죽는 줄 알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소망 내 소망을 노래하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날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여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그의 인생, 그의 성품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나누었듯이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세 가지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끝까지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의 율법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고 여전히 유대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할례자들의 눈에는 베드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힘든 그 전도 여행 수고했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베드로를 신문하듯이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비난했다고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힐난했다고 번역했어요. 힐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터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드는 것이 힐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달라들면서 비난하는 데 대해서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려 13절에 걸쳐서 그는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일,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가득한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일,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한 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 또 들려온 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 일,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일,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셔서 6명의 형제와 함께 가이사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일,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마 지금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쁜 일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베드로는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순종하고 왔는데 감히 주의 종을 비난하느냐, 도리어 야단치고 큰 소리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 한 성질하는 사람입니다. 물불안 가리고 일부터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예수님 보고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잘라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한 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성질까지도 다스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온유, 인내, 절제, 사랑, 이거 다 무엇입니까?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 충만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인내하시는 예수님, 절제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정말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명예롭지 못한 명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명예롭지 못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명예롭지 못한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곳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어제 날짜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그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격려를 하면서 한 말 속에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면 이 땅에서 마땅히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복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제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면 북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국경 지역에서 만난 한 북한 할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79세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강을 건너왔습니다.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분께 탈북을 권했더니 본인도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십니다. 10분 정도 기도하고 오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남겨두는지 아느냐라고 답하셨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에게 한 번 더 탈북을 금했지만 할아버지는 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에 다시 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순교를 했다는 간증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했을까요?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에 남아서 고난을 당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요, 하늘 상급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유의물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니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비.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니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비하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주님의 끝임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붙어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영광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